목사님이 다 봤어요. 제일 열심히 한 사람만 목사님이 나중에 미국 데리고 갈 거야. 어릴 때 데리고 가야 돼. 우리 옆에 있는 분하고 우리 인사하실 때에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서라운드로 돌아보시면서 5명 이상 여러분 인사하시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영씨 오셨어요? 이영씨? 이영준씨? 네, 오셨죠? 예, 예. 그리고 송정은씨, 김혜숙씨, 김익현, 보영, 준영, 그리고 우리 미리하고 유리 왔나? 미리 유리? 네. 못 오셨구나. 네. 그리고 또 우리 고덕일, 김인철, 송도님, 네. 또 조재복, 허은정, 조회슬, 네. 또 이정진, 이종식, 송도님, 네. 못 오신 분도 계시고 오신 분들도 많이 계시고, 아무튼 여러분 기도 열심히 하셔가지고 여러분 오늘 처음 오신 분들은 님입니다. 님, 사랑하는 님. 님을 초청한 거예요. 님을 초청해서 함께 예배를 드리는 이 시간입니다. 이 시간 함께한 여러분 모두에게 복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소를 키우는 농부가 어느 날 소가 새끼를 낳았어요. 새끼를 낳았는데 여러분 옛날 같으면 소가 재산 목록 1호잖아요. 새끼를 2마리 낳은 거예요. 하나는 하얀 말을 낳고 또 하나는 까만 말을 낳았어요. 까만 소를 낳았어요. 얼마나 기쁜지 소가 2마리 낳은 거예요. 그래서 이 남편이 너무 좋아서 뛰어옵니다. 자기 아내에게 여보 우리 암소가 새끼를 2마리 낳았어. 까만 거하고 하얀 소를 낳았어. 그러면서 남편이 먼저 그러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우리 하나님 앞에 한 마리 드립시다. 한 마리 드립시다. 그러니까 그 아내가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여보 까만 소로 할까? 하얀 소로 할까? 그 남편이 그거 뭐 정할 게 뭐가 있어? 키우다가 보면은 좋은 놈을 하나님 앞에 드리면 되지 하면서 이 두 사람은 이 감사하는 마음으로 열심히 소를 키웠어요. 근데 어느 날 할래버떡도 남편이 뛰어오는 거예요. 여보 큰일 났어. 병이 들어서 소 한 마리가 죽었어. 소 한 마리가 죽었어. 그래서 그 아내가 말하는 거, 그럼 어떻게? 그 2마리 중에 하나님 앞에 드리기로 했는데 그 어떤 소가 죽었습니까? 했더니 남편이 하나님 앞에 드릴 소가 죽었어. 그 아내가 여보 그거 정하지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정하지 않았지만 나는 까만 소로 정했었거든. 근데 그 소가 죽었어. 하고 남편이 말을 하더랍니다. 오늘 우리는 추수감사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만은 사실 오늘뿐만 아니라 우리가 한시라도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다면 그것은 감사입니다. 감사. 오늘 땡스기빙 데이잖아요. 감사할 줄 아는 그것이 우리 삶을 살면서 어느 누구에게나 꼭 필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어쩜 우리에게는 하나님 앞에 드릴 그 송아지가 그렇게 잘 죽는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지만 막상 환경이 조금만 변하고 곤란한 일이 생기면은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못하는 것이 오늘 우리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이 감사의 마음만큼은 결코 변하지 말아야 하는데 우리는 환경에 따라서 감사할 수 있는 마음이 시시각각 변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비록 우리의 몸이 병든다 할지라도 감사만은 병들지 말아야 합니다. 감사가 병들면 내 인생의 전부가 병든 것입니다. 내 인생의 전부가 병든 것입니다. 인도의 한 마을에 아주 가난한 농부가 있었어요. 가난한 농부가 그 힌두 신에게 편지를 씁니다. 내가 지금 너무나 가난하니까
신이시여 200만 원만 보내주시옵소서 하고 편지를 썼어요. 근데 우체부가 그 편지를 딱 보니까 도대체 이 편지를 누구에게 줘야 될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힌두 신에게. 그러면서 그 동네에서 가장 가난한 농부가 편지를 쓴 거예요. 그래서 이 우체부가 그 동네에서 가장 부자에게 그 편지를 갖다 줬어요. 그 부자가 그 편지를 이렇게 보니까 너무 사정이 딱한 거야. 아, 정말 이 사람이 돈이 필요하고 어려운 가운데 있구나. 근데 200만 원은 다 주지 못하고 100만 원만 줘야겠다. 그래서 100만 원을 보냈어요. 그래서 그 가난한 사람이 100만 원을 받습니다. 근데 이 가난한 사람이, 그 가난한 농부가 그 100만 원을 받고 감사하는 게 아니라 노발대발하는 거예요. 부자가 떼먹었다고 100만 원. 자기가 분명히 힌두 신에게 200만 원을 원했는데 그 부자가 얼마 떼먹었어요? 반을 또 떼먹고 반만 줬다고 노발대발을 하더랍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의 모습이 아닐까. 진정 감사해야 되는데 감사가 아니라 불평과 원망이 먼저 나오는 것이 오늘 우리의 모습이고 나의 모습일 수 있습니다. 스펄전 목사님이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별빛을 보고 감사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달빛을 주시고, 달빛을 보고 감사할 줄 아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햇빛을 주시고, 햇빛을 보고 감사할 줄 아는 사람에게는 영원한 구원의 빛을 주신다. 여러분, 감사도요 순서가 있고 단계가 있습니다. 매사 성경 말씀대로 범사에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은요, 우리 하나님께서 그 감사의 함량만큼 누적된, 여러분 마일리지 아시죠? 누적된 마일리지만큼 우리 하나님께서 더 큰 것을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초대교회 교부였던 크리스토스톰은 이렇게 말합니다. 인간에게 있어서 근본적인 죄가 하나 있는데 그것은 감사하지 않는 죄다. 인간 마음에 감사하지 않는 그 마음이 가장 근본적인 죄라고 합니다. 마땅히 감사해야에도 불구하고 감사할 수 없는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무지고 두 번째는 교만입니다. 정말로 내가 그 감사를 깨닫고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베푸신 놀라운 수없이 많은, 정말 새털과도 많은, 호흡과도 많은 감사의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알지 못하는 것이 바로 무지고, 그리고 또 마땅히 은혜란 나에게 주어지는 것이라고, 이것은 나의 운이라고 생각하는 것을 우리는 교만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은 이 무지 아니면 이 교만의 죄 때문에 정말로 감사하기가 쉽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서에 보면은 10명의 문둥병 환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말미암아 병이 치유를 받죠. 그 중에 돌아온 사람은 몇 명이에요? 한 명. 그 중에 돌아온 사람은 몇 명이에요? 한 명이에요. 나머지 사람들의 마음은 어땠을까? 아마 그랬을 겁니다. 아, 나 진짜 나았는지 한번 검사해봐야겠다. 진짜 나았는지.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은 내가 정말 나았을까? 재발하지 않았을까? 아마 그런 사람이 있었을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나병에서 치유를 받았는데 이거 정말 낫나? 재발하지 않는 것일까? 또 혹은 이런 사람이 있었을 것입니다. 아, 우리 주님 앞에 천천히 감사해야지. 뭐 세상이 망하나 없어지나 천천히 감사해야지. 또 어떤 사람은 이런 사람이 있었을 거예요. 천천히 감사하고, 또 어떤 사람은 야, 이제 생각해보니까 내 병이 문둥병이 아니었어. 막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었을 거예요. 또 어떤 사람은 뭐 예수님이 특별히 애쓴 것도 없는데 뭘 감사하나 라는 사람도 있었을 것이고, 또 랍비들도 할 수 있는, 뭐 웬만한 사람들도 사실 마음과 정성만 있으면 다 할 수 있을 거야. 뭘 감사해? 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었을 것입니다. 또 어떤 사람은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거의 나았었어. 거의 낫는 마지막 단계에 예수님이 한번 만져주실 거야. 그걸 뭘 감사해? 여러분, 사람의 마음은요 참 이와 같이 10사람이 고침을 받았지만 감사할 수 있는 그 감사의 영성을 소유한 사람은 몇 명이요? 한 사람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가만히 보면은 수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진실로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은 10%에 불과하구나. 그 10%에 속하는 여러분이 되신 줄 믿습니다. 매사 여러분 감사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국이 짜도 감사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뒤로 넘어져도 코가 깨져도 감사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나가시다가 문에 쪄도 그래서 걸려 넘어져도 감사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대답 점점 안 하는 거예요. 여러분 감사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감사할 줄 알아야 돼요. 제임스 도벌이 쓴 최고의 유산 상속받기라고 하는 책에서 이런 말이 있습니다. 뭐냐면은 감사란 참 아이러니하게도 정말 감사해야 할 사람이 감사할 줄 모르고 거의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 감사하더라. 여러분 이 말씀도 보면요, 감사하기가 쉽지 않다는 거예요. 내가 재산이 있다고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집 한 채 있는 사람은요 두 채 없다고 아쉬워하고, 집 두 채 있는 사람은요 세 채 없다고 아쉬워해요. 오히려 없는 사람이 감사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요, 이 말씀이 여러분 적지 않아요. 우리가 필리핀 깜덴 가서 첫날 제가 우리 팀들에게 준 묵상의 제목이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 갖고 묵상해 보십시오. 뭐냐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요. 한번 하루 종일 이거 고민 한번 해보면서 한번 하루를 지나보십시오. 빈민촌을 돌아다니고 빈민들을 만나보니까 정말 느끼고 깨달은 게 한번 한마디씩 얘기해보니까 결론적으로 다 그거예요.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요. 가난하니까 하나님을 의지하고, 가난하니까 감사할 줄 알더라, 그거예요. 여러분 집이 두 채 있다고 세 채 없는 거 아쉬워하는 그런 어처구니 없는 사람이 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감사란 할수록 깊어지는 마음이 있습니다. 또한 감사란 할수록 소망이 생깁니다. 어제가 감사했으면 오늘은 더욱 감사한 일이고 내일은 더 큰 감사가 기다리고 있을 줄 믿습니다. 제가 시편을 보면서 늘 감동을 받는 게, 저는 아프신 분에게 시편을 읽으십시오 권면합니다. 사업 망한 사람에게 시편을 보십시오라고 권면을 합니다. 이별의 쓰라린 경험을 한 사람에게 시편을 보십시오라고 제가 권면을 합니다. 사람들에게 배신을 당한 사람에게 시편을 보십시오라고 제가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 여러분 시편을 보면요 정말로 절망과 환난과 고독과 배신과 외로움의 노래가 이 시편에 있는 말씀이에요. 근데 다윗이 많은 시편에 주옥 같은 시를 짓지 않았습니까? 근데 다윗이 그런 어려운 가운데 이 말씀을 보면 내 뼈가 떨린다고 그랬어요. 얼마나 고통 가운데 있으면 뼈가 떨리는 거예요. 뼈가. 여러분도 말이죠, 정말 감당할 수 없는 두려움이 있을 때 나도 모르게 어떻게 돼요? 몸이 막 떨리죠. 뼈가 막 떨리는 거예요. 아마 경험하신 분도 있을 거예요. 살이 녹아. 피가 막히는 거예요. 정말 이루 말할 수 없는 표현이 이 시편에 아주 구구절절 녹아져 있는데, 놀라운 것은 말이죠, 다윗은 그 모든 것을 감사로 승화시켰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감사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다윗이 위대한 사람이에요. 고통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아쉬움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자신을 보면 속상하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정말로 배신당하면 가슴이 쓰리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내 생각대로 인생이 풀리지 아니고 꼬여가면 속상하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다윗은 그 모든 것을 감사로 승화시켰다. 여러분 한번 집에 가서 이 시편을 한번 다시 읽어보세요. 결론은 뭡니까? 감사예요. 결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여호와께 감사하리로다. 이것이 다윗의 결론입니다. 그래서 다윗은요 자기의 인생을 돌아보면은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온통 감사로 얼룩져 있습니다. 이 다윗의 과거를 보십시오. 별로 유쾌한 과거는 아닙니다. 어렸을 때 하나님으로부터 부름을 받았어요. 어린 나이에 전쟁터에 나가서 누구를 상대합니까? 자기보다 3배, 4배 큰 골리앗을 상대해야 되는 거예요. 얼마나 질렸겠어요.
어쨌든 골리앗을 쓰러뜨려서 그 공을 인정받아서 사울 왕의 신하가 되잖아요. 그러나 왕으로부터 시기와 질투를 받습니다. 왜? 사람들이 이 사울 왕보다 다윗을 더 인정하고 칭찬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노래가 있었어요.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 그래서 사울 왕의 눈이 뒤집혀진 거예요. 아니 저놈이 나보다 인기가 더 좋아. 시기와 질투 때문에 도망 다닐 수밖에 없었던 사위였지만 다윗의 모습이었습니다. 이런 어려운 과거가 있었어요. 힘든 과거가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감사합니다. 그 가운데 중에서, 절망 가운데서도, 희망은 정말로 전혀 없었던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나를 살려주시고 세워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감사의 영성이 있었어요. 근데 사람은요, 어떤 사람은 말이죠, 그 가운데 은혜로 세워주신 하나님을 생각하고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안 되고 기분 나쁘고 어려운 일만 기억하는 사람이 있어. 과거 그러면 과거 얘기도 하지 마세요 목사님. 과거는 묻지도 마세요. 이 은혜가 가사처럼 말이죠. 좋은 일은 기억 안 해. 하나님의 은혜는 기억 안 하고 힘들고 어렵고 기분 나빴던 것만 기억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사람을 우리 뭐라고 해요? 과거에 조종당하는 사람이에요. 미래가 없는 사람입니다. 과거가 그 사람을 지배하고 있어요. 감사가 없기 때문에. 여러분, 지나간 시간을 생각해 보십시오. 기분 나쁘고 언짢고 다 잊어버리세요. 그 하나님이 나를 이끄시고 세워주시고 살려주신 그 놀라운 은혜를 기억하면서 감사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인생이 얼마든지 변할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변할 수 있습니다. 다윗은요, 또 오늘을 감사했어요. 오늘을 감사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감사하지 못하면 내일도 감사하지 못합니다. 오늘 내가 행복하다는 것을 느끼지 못하면 내일도 행복하지 못하다는 거예요. 막연한 내일을 꿈꾸지 마십시오. 오늘 행복하지 않으면 내일은 그냥 막연한 내일 기대, 그것으로 끝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을 감사할 줄 알아야 돼요. 여러분, 우리 특별히 믿는 사람들은요, 은혜 안에 거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구원의 자녀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이 앉아있는 것은요, 결코 우연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기억하시고 여러분의 이름을 기억하시고 사랑하셔서 이끌어주시고 불러주셨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이 이 자리에 앉아 계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은 우리 하나님께서 구원받는 하나님의 자녀로 택하시고 불러주셨어요. 여러분, 그것만으로도 우리는 벅찬 감사 가운데 살아야 됩니다. 그것만으로도 우리는 오늘 살아도, 오늘 내가 죽는다 할지라도 내가 더 이상 내가 바랄 게 없습니다 라는 마음으로 오늘 하루하루를 감사로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의 삶이란 게 얼마나 소중합니까? 오늘 힘들고 어려운 환경이 좋지 않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붙드시고 당신의 자녀 삼아주셨다라는 그 놀라운 사실이 그것을 이기지 못합니다. 아무리 어려운 환경이 있다 할지라도 내가 구원의 자녀가 된 것을 넘어설 수 없다는 말씀입니다. 밀턴은 말년의 소경으로 살았습니다. 에디슨은 귀머거리로 살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한결같이 인정하고 감사하며 살았습니다. 그래서 에디슨은 발명왕으로, 밀턴에게는 신라건으로 우리 하나님께서 포상해 주셨습니다. 이것이 감사하는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축복이고 상급입니다. 다윗의 감사는 여기에 머물지 아니하고 미래를 생각하면서 감사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한번 과거를 생각해 보세요. 옛날에 힘들고 어려웠던 그런 우리 참 60년대, 70년대, 80년대를 겪으면서 오늘 우리가 이만큼 성장하지 않았습니까? 우리 미래에 대해서도 감사하는 거예요. 지금까지도 나를 이끌어주신 하나님, 앞으로도 우리를 더 나은 삶 속으로 이끌어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미래에 대한 감사를 여러분 우리 마음에 품고 있을 때에 우리 하나님은요, 내 삶을 힘있게 하신다는 거예요. 소망이 있는 삶과 소망이 없는 삶은요, 180도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감사하는 사람만이 소망을 갖게 되고 감사하는 사람만이 그 소망을 이룰 수 있습니다. 서울 신촌연대 세브란스 병원 그 심장병동에 가면은 무명시에 한 시가 걸려져 있습니다. 그 시가 너무 좋아서 한번 여러분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그 시에 보면 주님 때때로 병들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인간의 약함을 깨닫게 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가끔 고독의 수렁에 내던져 주심도 감사합니다. 그것은 주님과 가까워지는 기회입니다. 일이 계획대로 안 되게 틀어주심도 감사합니다. 그래서 나의 교만이 반성될 수 있습니다. 아들, 딸이 걱정거리가 되게 하시고 부모와 동거가 짐이 느껴질 때도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그래서 인간된 보람을 깨닫기 때문입니다. 먹고 사는데 힘겹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눈물로서 빵을 먹는 심정을 이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불의와 허위가 득세하는 시대에 태어난 것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의가 분명히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땀과 고생의 잔을 맛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그래서 주님의 사랑을 깨닫기 때문입니다. 주님, 감사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여러분, 정말 아름다운 시 아닙니까? 야, 이것이야말로 감사의 영성 아니겠습니까? 정말 이 사람은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이구나. 감사할 수 있는 심령을 가진 사람이구나. 여러분, 지갑에 보면은 누구나 다 포인트 카드 있죠. 마일리지 카드. 마일리지 카드가 있습니다. 저희도 열심히 이 포인트를 모아요. 가끔 기쁨을 맛보는데 마켓에 어느 날 3,000원은 마일리지 카드로, 포인트 카드로 결제되겠습니다. 그러면은 마치 다 공짜로 산 것 같아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그렇죠? 이번 여름에 우리 딸이 미국에서 올 때도 마일리지로 와서 그동안 쌓아놓은 걸 가족과 다 모으니까 딱 되더라고요. 얼마나 신나는지. 근데 여러분, 막상 마일리지를, 이 포인트를 모을 때는요, 그거 생각하면 안 돼요. 당장의 효과가 나오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 감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감사의 삶은 당장의 효과가 나오는 것은 아니지만 감사의 공덕은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분명히 여러분 감사의 삶을요, 그 감사의 삶을 우리 하나님께서는 결코 모른 채 하지 아니하시고 더 많은 것으로, 더 좋은 것으로 분명히 채워주시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감사의 영성을 갖고 1년 365일 날마다 감사하며 사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은 농부의 마음과 같아요. 감사할 수 있는데, 잘 살 수 있는데, 행복할 수 있는데, 그런데 여전히 원망하고 불행하다고 생각하며 사는 그들을 볼 때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마음을 안타까워하시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도 목자 없는 양같이 기진한 많은 사람들의 모습을 보시고 그들의 모습을 무엇으로 비유하셨습니까? 곧 추수해야 되는데, 그 열매를 추수해야 되는데, 따야 되는데 사람이 없어서 미처 따지 못하고 썩혀야 되는 안타까운 그 농부의 마음으로 비유하셨어요. 그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이것이 바로 농부의 마음입니다. 우리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여러분, 우리 주변에 정말 안타까운 영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죽어가는 심령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깨닫지 못하고 정말 미련하게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 돈이 있다고 행복합니까? 제가 여러분에게 수십 차례 예화로 말씀드렸지만 OECD 국가 중에서 부정적인 것은 다 1위가 우리나라예요. 자살, 이혼, 또 불행하다고 생각하는 여러 가지 기타 등등 이루 말할 수 없는, 아무튼 제일 나쁜 거 1위가 우리나라란 말이죠. 그렇다면은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행복한 사람입니까? 불행한 사람입니까? 스스로 불행하다고 생각하고 자임하는 사람들이에요. 그의 영혼은 이루 말할 수도 없습니다. 정말 목자 이런 양같이 기진맥진해 있는 그들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그들을 우리는 농부의 마음으로 바라봐야 됩니다. 농부의 마음으로 그들을 바라보면서 정말로 주님과 같이 안타까운 마음을 우리가 같이 그 마음을 하면서 우리는 그들을 하나님 앞에 이끌어야 합니다. 추수와 열매는 많은데 내가 외면하고 있다면, 내가 무관심하고 있다면 얼마나 슬픈 일이겠습니까? 우리 하나님 아버지도 농부의 마음으로 우리에게
간절하게 부탁을 하십니다. 부지런히 추수해서 정말로 죽어가는 영혼들을 천국 잔치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깨어서 여러분도 아버지의 마음으로 그리스도 예수의 심장으로 세상을 바라보시면서 죽어가는 심령들을 주님 앞에 인도하는데 전혀 부족함이 없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파도 감사하고 외로워도 감사하고 계획대로 안 돼도 감사할 수 있는 그런 감사의 영성을 주시고 더불어서 농부의 마음을 더하여 주셔서 정말 안타까운 농부의 심정으로 추수해야 되는데 추수하지 못하고 땅에 떨어져 썩어져 죽어가는 그 많은 심령들을 안타깝게 여기며 그들을 거두는데 하나님 열심을 낼 수 있는 우리 중앙교회 모든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